요한의 아들 시몬아,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감시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요한의 아들 시몬,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들 내게 맡겨둘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따라간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신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내가 주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시동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은 21장입니다. 21장은 예수님과 일곱 제자의 디베라 제회와 베드로에게 주신 명령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그 중에서 1절부터 14절까지가 디베라 바닷가에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디베라 바다라고 하는 말은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긴네렛 호수라고 하는 말도 나오는데요, 다 같은 갈릴리 호수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자, 1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14절 다 같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가채라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그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이제 디베다 바라까지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와 열 제자 또 도마를 비롯한 11제자가 있을 때 나타나셨음을 기록한 데 이어서 자, 또다시 디베라 바닷가 곧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음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냥 예수님이 한 번만 짜잔하고 보여주시면 됐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또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시고 자, 그러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듭 계속해서 나타나셨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만나는 게 재밌어서 그러셨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주 나타나셨다는 것은 제자들도 보면서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예, 보면서도 이게 믿겨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더 자주 보여주심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완전하게 확실하게 믿도록 하려고 이렇게 거듭해서 나타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은 십자가 고난을 당하기 전과 부활 직후에 주신 두 차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7절, 마가복음 14장 28절, 또 16절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너희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갈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이에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소명, 부르심을 받았던 곳이 어디냐?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그죠? 여러분도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결혼해서도 처음 만나서 첫 데이트 했던 곳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 안 나요? 왜냐면 처음 내가 어떤 인연을 맺고 하는 길은 처음 그분은 오랜 시간이 되어서도 그걸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만남은 그냥 우연이 아니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만나는 부분이에요. 그 바로 부르심을 받았던 그 부분에서 다시 처음 사랑 만났던 그곳에 만나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예수님 불렀던 그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자, 그러므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갈릴리 호수로 되돌아가는 것은 그들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포기하고 옛날의 직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곳에서 다시 만나고자 하신 주님의 약속을 기다린 것으로 여겨진다. 예.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으니까 그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마침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모르겠다, 나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래요. 그래, 그럼 나도 가자. 그래서 다들 뭐 갈릴리 출신, 어부 출신이니까, 예? 예,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가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 주동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항상 어떤 모임을 가면 주동자가 있잖아요. 그죠? 이 모임을 주고하는 그 주동자가 있는데 이 주동자가 어떤 사람이냐, 요게 따라 달라져요. 이 주동자가 맨날 먹을 거 좋아하는 사람은 맨날 먹으러만 가자고 그래. 그지? 그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맨날 모이면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자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어떤 주동자를 만날 것이냐, 뭘 아는 주동자를 만날 것이냐라고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좋은 주동자가 되길 바라고 또 여러분도 좋은 주동자를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이 잘못 가면 이상한 데로 가요. 예. 자, 이런 사실은 디베라 바닷가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마치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와 비슷한 이적을 행하여 보이셨음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즉 이것은 부활신앙으로 무장된 제자들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본격적으로 감당해야 될 시기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들의 소명을 새롭게 깨우쳐 준다. 자, 이 상황을 보면 마치 3년 전에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만나고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는 상황과 어때요? 굉장히 유사해요. 그죠? 또 거의 비슷해요. 한 마리도 못 잡는 것부터 새벽 미명, 예? 이런 부분이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을 회복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자, 그때 주님 뭐라고 그래요? 배 오른 많이 잡았냐?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아니, 그물을 던져서 뭐 얼마나 많이 던졌겠어요. 그죠? 밤새워.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아. 근데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던졌어. 그러니까 153마리가 잡힌단 말이에요.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더라. 네, 순종해야 돼요. 네. 그래서 순종하는데 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교훈들은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복음 증거의 사명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순종이라고 하는 부분은 해당됩니다. 아시겠죠? 심지어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배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야 돼요. 아시겠죠? 어때요? 요즘 순종 많이 하시나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직도 내 때가 아니옵니다. 그러고 계시죠? 예, 순종하실 때 역사가 나타나니까 적극적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두 번째 단락은 이제 15절부터 23절까지예요. 15절부터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일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라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자,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예, 고기를 굽고 떡을 준비해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나서 베드로에게 목양의 사명을 부여하시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다른 제자들도 있었잖아요. 그죠? 다른 제자들도 있었는데 왜 베드로에게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왜 베드로에게만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사랑하고 베드로만 예수님 안 사랑해서 그랬을까요? 예? 자, 여기서 이제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아까 제가 그랬죠. 주동자, 베드로는 누구라고요? 주동자란 말이에요. 그 리더하는 리더자예요. 그러니까 이 주동자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다른 사람은 끌어갈 수 있잖아요. 리더가 잘못 알고 잘못되면 반대로 잘못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리더자인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이걸 심어줘야 다른 사람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주동자인 베드로에게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건 베드로에게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 다른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묻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3번 부인했어요. 그걸 가지고요, 이 베드로는 계속해서 뭐 할까요? 예수님 볼 때마다 어떨까요? 그 마음이? 죄책감 때문에 이러면서 감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그죠? 이 죄책감 때문에 그래서 이 죄책감에 있는 이걸 해결해 주지 않으면, 그죠? 이걸 해결해 주지 않으면 베드로는 평생 뭐요?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죽을 놈이야, 나는 사도 될 자격이 없어, 나는 복음을 전할 자격도 없어,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주의를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결자 해지를 해야 돼.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 베드로가 자신 있게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특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심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참 이걸 보면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자, 본문의 전반부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랑의 문답으로 예수님께서 3번이나 자신을 부인한 적이 있는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당신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시고 목양 사실을 사명을 부여하신 사실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3번 부인했으니까 여기서 3번 또 사랑하느냐 물으심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서 완전히 해결하려고 하시는 어떤 그런 의도를 담고 있어요. 네, 어떤 분들은 예수님 참 쪼잔하다, 3번 했다고 3번 묻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친히 붙여주신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요한의 아들이란 원래 이름을 사용하여 그를 부르시고 있다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이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막 사람들이 그렇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왜? 주님이 원하셨던 그 정답을 딱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내 이름을 베드로를 하리라. 네. 베드로, 이 반석이란 뜻이에요. 베드로는 헬라어로 베드로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는 게바입니다. 게바. 그러니까 이 반석을 히브리어일 때는 게바라고 하고 헬라어로 말 때는 베드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게바가 나오죠? 바로 베드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별명을 붙여 주었는데 오늘에는 야 베드로야 라고 부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대신 누구로 불러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원래 그 이름을 부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의도가 있는 거죠. 자, 아마 이 같은 호칭을 통하여 베드로는 자신이 얼마나 반석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처신을 하였는지 돌이켜보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예수님 앞에서 철저히 겸손한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예를 들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인데 신호등을 어겼어. 네. 빨간불인데 걸어가. 근데 누가 목사님 부르면 여러분 어때요?
다른 사람 아무도 나가 목사인지 모르는데 그냥 신호등 어기고 가는데 목사님 그러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죠? 네?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시장 가서 막 물건 깎아달라고 막 싸우는데 아이고 권사님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네? 가슴이 뚜껑하겠죠. 그죠? 예? 양심의 가책이 오겠죠. 마찬가지요. 베드로 지금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해가지고 지금 예수님한테 미안해 죽겠는데 거기다 대고 야 베드로야 그러면 그 자격이 없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은 이런 것까지도 신경을 쓰시는 분이야. 지금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지금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는 데 가서 베드로야 그러면 이름값도 못하고 있는 그에게 그가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부담 주지 않는 옛날 이름, 옛날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그를 부르십니다. 참 저는 이걸 보면서요, 참 예수님은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도 세미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자, 그 예수님께서 그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것은 물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도 있을 수 있겠죠. 예, 그것도 되겠지만 저는 그래요.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한 사건은 바로 이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런 실수가 결국 베드로를 만들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 땅에 살면서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하지 않으면 기고만장할 거예요. 교만할 거예요. 그렇지만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 실패를 경험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실패했다고 나는 인생 끝이야 라고 하지 마세요. 오늘 베드로처럼 또 다시 주님의 부르심 받고 다시 회복되어지면 이전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패했다고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요. 자, 이런 호칭을 사용하신 궁극적인 예수님의 의도는 베드로의 사도직을 박탈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소명의식을 새롭게 고치시켜 목양의 사명을 부여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목양 사명을 부여받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데에 대한 죄책감과 시련을 극복하고 초대교회의 형성 과정에 중차대한 역할을 감당하는 데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너 베드로라고 안 하고 세례 요한 시몬의 아들 요하나라고 불렀다고 해서 너 사도직 너 내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죠? 사도직을 박탈한 게 아니라 그를 바르게 세워주심으로 해서 그가 사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배려하시고 역사하셨다라고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실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목양 사명을 부여받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데에 대한 죄책감과 시리를 극복하고 초대교회 형성인 과정에서 중차대한 역할을 감당한 데서 알 수 있다. 예, 그죠? 너 사도직 내놔 그랬으면 기둥 같은 일꾼을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못했죠. 따라서 이와 같은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3번이나 부인한 적이 있는 베드로의 사도직의 의혹과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던 당시 성도들의 오해를 해소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3번 부인했던 것, 예수님의 제자들 다른 제자들 다 알잖아요. 그죠? 쫙 알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께서 책망해봐. 이건 베드로는 완전히 뭐야? 위신이 팍 깎여가지고 어떻게 제자들 앞에서 다시 반장 역할을 하겠냐고요. 못하지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걸 다시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그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이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본문의 후반부에는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한간의 억측을 불신시키기 위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만큼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안 죽을 거야 라고 하는 루머가 퍼져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루머에 대해서 당사자인 이 요한이 이걸 해결해야 될 어떤 그런 의무가 있었던 거예요. 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 잘못한 거야. 네?
라고 해서 그걸 해명하려고 하는 차원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이에서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재림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상당히 널리 퍼져 있었다. 이걸 임박한 재림론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만 해도 초기에도 사도 바울도요, 주님이 그냥 그 세대에 바울이 사역하는 그 시대에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는 그 임박한 재림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던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34절이나 누가복음 21장 3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화과나무 비유를 들면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일이 이루어지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세대를 30년으로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한 세대는 아버지와 아들 세대, 이 세대를 한 세대라고 얘기하거든요. 바로 이걸 사실 30년 잡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AD 30년에 29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에는 그냥 30년 이내에 주님이 오신다라고는 이 말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30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적어도 AD 60년이면 예수님이 오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임박한 재림론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예,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 특히 그 기한을 사도 요한의 생전으로 믿는 자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20절부터 쭉 이야기하잖아요. 23절까지 그 내용이 쭉 설명해 주셔. 따라서 그와 같은 소문의 발단이라고 할 수는 예수님과 베드로 사도의 대화를 당사자 자신이 정확하게 소개함으로써 그것은 단지 오해에 불과할 뿐 결코 진실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오해하냐면 이런 거예요. 18절에 보면 너는 젊었을 때 네 맘대로 다니지만 늙어서는 네 맘대로 안 되고 네가 원치 않는 것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뭐냐, 예수님 베드로가 네가 나중에 이렇게 죽을 거야 라고 베드로의 죽음까지 예언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만 죽는다니까 좀 섭섭하죠. 그래서 옆에 있는 늘 예수님 옆에서 있는 그 요한을 보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쟤는요? 쟤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예, 요한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예? 아마 평소에 베드로가 아마 요한을 경쟁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젊고 빠릿빠릿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반장 역할을 하면서 늘 좀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게 요한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를 가리키면서 쟤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22절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요한은 안 죽는데 이렇게 오해를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닌데, 그죠?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올 때까지 일을 남겨주고 할지라도 너가 무슨 상관이야? 너는 네 할 일이나 해. 이제 이 말이거든요. 그죠? 얘 신경 쓰지 말고 네 사명이나 잘해. 그 얘기거든 예수님이. 근데 그 말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얘는 안 죽는데 라고 오해를, 참 이걸 보면 사람들은 그 말의 오해가 너무 많을 때가 많아요. 그죠? 예. 교회에서도 그래요. 저도 많이 설교나 이런 강의를 하다 보면 여러분과 좀 상황이 비슷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설교 듣다 보면 내 얘기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누가 꼬찔렀지? 누가 또 우리 목사님한테 다 또 꼬찔렀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란 말이에요. 실제로 제가 있었어요. 제가 목회할 때 설교 끝나면 전화가 와요. 목사님, 그 누가 일렀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아니 내가 뭘 누구 이야기 듣고 하는 것도 아닌데도 이럴 때가 있다고요. 오해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오해를 풀어야 돼. 예, 사실은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가 언제냐면 AD 80년에서 90년 그 사이에 기록을 했거든요. 요한복음을. 그러니까 그때까지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올 거야 라고 이게 계속 60년부터 계속 그 말이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거 부담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니야, 이건 내가 해명을 해야 되겠다. 그 뜻이 아니라는 걸 해명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오해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요한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야 라고 해명을 해주는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주님께서는 너무나 자주 실패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먼저 책망하시기보다 끝까지 사랑과 용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과, 예,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실수 안 하고 실패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치 자기는 아무 실수를 안 한 것처럼 한 번 실수하면 그냥 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죠? 단번에 그냥 단칼에 그냥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는 실수할 수 있지만 그가 변화되면 또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데 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사도 바울도 그러죠. 1차 전도여행을 떠났어요. 얼마나 기대를 걸고 떠났을까요? 근데 마가 요한이 갑자기 중간에 나 힘들어, 나 집에 갈래. 그러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마음에 충격을 받았겠어요. 선교제 가면 서로 막 같이 마음을 합치면서 막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도 지금 힘든데, 그죠? 중간에 간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두 번째, 또 바나바가 같이 가자고 그러니 마가를 데려간다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 나 걔하고는 안 가지. 그래서 둘이 신나게 싸우고 그냥 헤어져 버렸잖아요. 어찌 보면 마가는 바울에게서 얼마나 실망감을 준 사람이에요. 근데요,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래 하는 나의 일에 필요하다. 이렇게 된다면 이게 사람이라는 것은 지금은 실패하고 지금은 좀 못할지라도 어떻게 변화되어서 어떻게 새로워질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좀 시원찮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현지만 보고 너는 안 돼, 싹수가 노래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뭐 여러분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여러분은 잘했나요? 어쩌면 우리는 그보다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훈련하다 보니까 지금이야 좀 베테랑 돼가지고 뭐 척척척 해내지만 옛날 초보는 다 그랬, 그 사람도 초보예요. 그러니까 실수하더라도 좀 용서하고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이런 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베드로가 실패해서 너는 실패해서 너는 안 돼 라고 잘라버렸어 봐. 그러면 베드로 전사나 이런 게 있겠어요? 그렇죠, 없지요. 여러분도 기회를 좀 주십시오. 아시겠죠? 네. 두 번째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용서의 은총을 누리는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었다고 이게 괜찮아, 뭐든지 잘못하면 그냥 가서 용서만 받으면 돼, 이래가지고 그걸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사람들 보면요, 좀 착하면 사람들이 어때요? 자꾸 이용해 먹어요. 그냥 돈 좀 빌려줘봐. 그래서 알았어 하고 빌려줘봐요. 그러면 어때? 다음에 또 와서 또 빌려달라. 예. 그걸 이용해 먹는다니까요. 그 나중에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막 욕해. 누가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호의를 베풀면 나중에 그게 권리인 줄 안대. 지금 세상에 그런 게 많아요. 이 국가에서 어려운 사람들 돕잖아요. 그죠? 뭐 영세민, 옛날에 영세민이라고 그러고 요즘엔 또 뭐라고 바뀌었더만요. 자, 이런 거 받아보면 어때요? 국가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어려울 때 도와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요, 만약에 그게 안 도와준다, 이제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러면 뭐예요?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가서 머리 뚫고 줘라 왜 안 주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호의가 권리가 되는 시대예요, 요즘에. 그러니까 이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용서는 그 용서해주는 사람의 아량에 의해서 달라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니까 뭐 어차피 주님은 다 용서해줘, 죄 짓고 가서 회개하면 돼, 이렇게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세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오늘날의 성도들의 자세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늘 생각하면서 하루빨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기를 고대하는 심정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세상 속에서 파송을 받는 성도의 전도 사명을 도외시한 채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앉아있는 것은 진정한 재림신앙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정말로 잘못된 재림론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다른 거 안 해. 직장도 안 가, 학교도 안 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뭐야? 맨날 구름하고 저 구름 타고 오시나, 이 구름 타고 오시나, 맨날 그러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단 말이야. 이게 좋은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의 자세일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자신에게 맡겨진 직장, 학업, 가정을 모두 내팽개치고 기도원에만 모여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려는 것 또한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신의 삶터에서 충분히 자기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때 전혀 부끄러움 없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가끔 보면 여러분, 정말인데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 공동체 만들어서 우리끼리만 삽시다, 뭐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말 들으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예?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만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동네에서 농사 짓고 뭐 이렇게 살면 될 줄 아니에요. 그게 바른 종말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걸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공동체를 저 산속에 들어가서 공동체 형성하는 데가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성경을 좀 잘 읽으셔야 되는데, 설령 또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속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잠을 자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안 데려가고,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내 현실에 내 삶에 충실하다 보면 주님 오실 때 데려가는 거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거예요. 예? 아시겠죠? 뭐 특별하게 뭐 어디 기도원에 가야 되고 어떤 단체에 들어가야 되고 공동체를 만들, 이건 아닙니다. 오늘 삶에 여러분이 해야 될 충실하시면 됩니다. 자, 24절 25절 보겠습니다. 24, 25절 다 같이.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자,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 교훈에 관한 기록한 자신의 복음서를 마감함에 있어서 자신이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한 몸에 받았으며 그리고 누구보다도 주님을 가까이에서 섬겼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본서가 상상이나 구전에 근거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생생한 체험과 목격에 따라서 기록되었기에 요한은 자신의 증거가 참되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다른 기록자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사도 요한은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래 12제자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과 같이 동행했던 사람. 이 제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때 당시 제자는 뭐냐면 24시간 같이 있어요. 24시간 동안 같이 밥 먹고 같이 하고 어디를 가든지 같이 가고, 이게 제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빠삭하게 아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한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가 기록한 모든 것이 참되다, 거짓이 없다,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고, 또 모든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으로 이끌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완전 무결하고 정확무한 영적 안내서요.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함에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고 뭐 다른 책이 더 필요하진 않아요. 물론 영적으로 성장할 때 좀 도움을 받긴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참고 도서 목록을 주고 사서 읽어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분은 구원이 성경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좀 이해하는데 좀 폭을 넓히기 위해서 참고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완전 무결하고 정확무한 영적 안내서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 근데 많은 사람은 성경은 아니고 딴 책만 자꾸 읽고 맨날 그래서 딴 책이 되고 이상한 얘기들만 해야 되는, 아니에요. 성경이 팩트예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날마다 밥을 먹듯이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위하여 날마다 영의 양식인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섭취해야 한다. 자, 여기서 섭취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읽는다라고 하는 말로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예. 이 말씀은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도 순종하고 사는 데까지 가야 돼.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냥 성경만 눈으로 쭉 읽고 아이고 오늘 영의 양식 다 먹었네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이건 마치 뭐가 같으냐면요, 여러분 여름에 음식 조리법이 나오잖아요. 라면을 사도 뒤에 보면 맛있는 요리 방법 해갖고 방법이 나와요. 물 500리터 넣고 팔팔 끓인 다음에 먼저 스프를 넣고 막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그거 쭉 읽었다고 배가 불러요? 예? 그 말을 읽고 뭘 해야 돼요? 그대로 끓여서 먹어야 배가 부른지 뭐가 되지. 그 내용만 쭉 읽고 이렇게 맛있다네. 그러고 나면 안 끓여 먹으면 그게 무슨 상관이 나와? 그냥 머릿속에 지식만 있을 뿐 그게 내 배를 채우기를 해요, 힘을 내기를 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성경지 쭉 읽고요, 그냥 딱 덮고 끝. 그냥 레시피만 읽고 끝내는 거야. 그러니까 내게 아무 영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면서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그 수가성 여인이 성에 전도하러 들어가고 제자들이 와서 먹을 걸 사갖고 와서 드십시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난 이미 먹었다. 그러니까 누가 다른 사람을 갖다 줬나? 라고 할 때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내가 먹는 양식이 있다. 이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곧 나의 양식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그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 행하지 않고 그냥 읽기만 하면 그냥 이건 레시피만 읽는 것과 같다. 아무 도움이 안 된다. 물론 레시피라도 잘 읽어놓으면 다음에 라면 끓일 때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현재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그렇게 순종하며 사시길 바래요. 자, 결론입니다. 성경 계시발전사적 이해로 오늘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반복해서 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제가 그랬죠. 반복한다는 것은 뭐 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 항상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양을 먹이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양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거냐? 구약과 예수님 당시와 오늘날이 이런 계시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 가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 목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상상외로 많이 나옵니다. 목자라고 하는 말이 구약의 89회, 신약의 21회. 이 목자라는 말만 이렇게 110번이 나옵니다. 110번이 목자라는 말이 나오고요. 이 양이라고 하는 말도요, 너무 많아서 제가 못 쉬었어요. 대충 세보니까 창세기만 양이라는 말은 77회 나와. 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만 51번이 나옵니다. 사복음서만 51번 나와. 그래, 양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온다는 무슨 말을? 많이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많이 나오는 이걸 과연 왜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많이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보통 이제 목양이라고 하면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 양떼를 돌보는 일 그랬어요. 양떼를 돌보는 일이 바로 목양이다. 이렇게 국어사전에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목자를 라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포이멘이라고 말합니다. 자, 현재는 이 목양이라고 하는 말을 목회를 비유하는 용어로 사용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저희 교회도 저희 사무실 들어오면 문 앞에 뭐라고 써졌어요? 목양실 이라고 써졌잖아요. 바로 이 목양실이 뭐냐면 양을 치는 어떤 장소다. 근데 그런 뜻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건 어떤 말로만이 아니라 이건 상징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도요, 이 본문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성경에 굵직굵직한 인물들을 보니까 다 뭐 하는 사람이냐면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야, 그걸 보면서 야, 이게
구약에서부터 이 목양이라고 하는 말이 이 오늘날 신약시대의 목회와 많이 연관이 있구나. 이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냥 예전에는 그냥 모양 쳤나 보다 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목양, 양떼를 기르는 것을 처음 성경에서 나온 게 어디냐면 창세기 4장 2절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시작과 더불어 처음 시작된 직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축업이에요. 예. 목축업이 최초에 가진 인간이 가진 직업 중에 하나예요. 농사 짓는 거가 농사 짓는 거하고 양을 기르는 것이 최초의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자, 창세기 4장 2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4장 2절에 보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그랬어요. 자, 아벨과 가인은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1세대, 2세대죠. 아담과 하와는 1세대고 가인과 아벨은 2세대예요. 벌써 그때부터 이런 양을 치는 직업이 있을 만큼 양을 기르는 직업이 활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전부가 뭐냐면 양을 기르는 역사와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어진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최초의 목양자가 누구냐? 아벨이에요. 예. 자, 여기서 아까 제가 목양이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그랬죠? 자, 양을 먹이라. 이건 뭐라고요? 목양이라고 그랬잖아요. 목양. 자, 그래서 구약은 항상 뭐라고 써요? 예표,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죠. 예, 지금은 목양이라고 쓰지만 예전에는 뭐예요? 진짜로 목자예요. 실제적으로 양을 기르는 자. 예, 예, 양을 기르는 자로서 최초 양을 기르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벨이었다. 예, 아벨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3장 5절. 창세기 13장 5절에 보면 다 같이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이 말씀이 나오죠. 또 7절에 보면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그랬죠. 이걸 통해서 아브람의 직업이 뭐예요? 예, 목양이에요. 목양. 양을 기르는 목축업이에요. 유목민이에요. 예, 떠돌아다니면서 양을 기르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 성지순례 가보면 이스라엘이나 요르단 그쪽에 가면 이 양떼를 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차를 타고 가려면 뻘건 산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양떼를 몰고 다녀. 그러면서 참 저런 데서 뭐 먹을 게 있을까? 라고 하는데 양을 길러요. 참 신기하죠. 네? 어쨌든 이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그 양을 기르는 일이 지금까지 2500년 이상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양을 기르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26장 20절. 26장 20절에 보면 창세기 26장 20절 다 같이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여기서 그날의 목자와 이삭의 목자들 목자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양을 기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삭도 뭐요? 직업이 양을 기르는 것을 직업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더 나가서 30장 31절에 보면 30장 31절 이삭의 아들 야곱이 뭐하던 사람이냐? 야곱이 뭐하던 사람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자, 31절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라 그랬어요. 이 야곱도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양을 치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자, 사무엘상 16장
출애굽기 3장 1절. 출애굽기 3장 1절. 출애굽기 3장 1절. 다 같이.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랬죠. 예. 모세도 뭐 하던 사람이요? 예. 그 애굽의 왕궁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미디안으로 도망갔죠. 그래서 거기서 이드로의 양떼를 길렀다. 양떼를 치는 자였다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목양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정말 중요한 지도자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기 전에 뭐 했다? 양을 쳤다는 거예요. 양떼를 길렀다는 겁니다. 또 거기서 머물지 않고요.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시면, 자, 11절.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랬죠. 자, 여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데 기름 부으려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다냐? 그러니까 아니, 말째가 있는데 지금 양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은 뭐 하는 사람이었다? 예,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자, 아브라함, 이스라엘 역사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죠? 모세? 정말 중요한 분이죠. 다윗? 정말 중요한, 이스라엘에서 이 3명 빠지면 안 돼. 그만큼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이 3사람이 다음 뭐 하던 사람이냐? 양을 기르던 사람이라. 우리는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왜 그래? 다른 직업도 많잖아요. 그죠? 다른 직업도 많을 건데 왜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 이게 양을 치는 이 일을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죠. 구약은 뭐라고요? 예표, 모형,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실제로 양을 기릅니다. 짐승. 네. 네. 짐승의 양을 길러요. 네. 여기에 아브라함도 들어갑니다. 모세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다윗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매우 귀한 중요한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신약시대에 넘어오면, 이제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개념이 약간의 좀 변화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2절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네, 목자. 그 다음에 11절. 다 같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4절. 다 같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도 이 양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 사용하십니다. 그런데요,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 또 모세, 다윗이 기른 양은 어떤 양이에요? 그렇죠. 짐승으로서의 양이에요. 그죠? 근데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면서 뭘 해요? 양을 이야기하는데 이 양이 짐승입니까? 이게 짐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겠어요? 예, 성도들. 구원받은 자들, 성도들이 양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양의 개념이 구약에서는 진짜 들과 산에서 양을 끌고 다니면서 풀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길렀던 사람이 목양자라면, 신약시대는 이제는 그 양떼 짐승을 먹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사람들을 목자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자의 개념, 목양의 개념이 구약과 신약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예, 아시겠죠? 예.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15절.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뭐라고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내 양을 먹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내 양 먹여 치어라라고 하는 그 양은 어떤 양일까요? 예? 실제로 가서 저 벌판에 가서 양 치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바로 구원받은 성도. 예? 성도들이 뭐냐? 이게 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목자라고 하는 말은 뭐요? 실제로 짐승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돌보고 키우는, 요걸 목양이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이 개념이 구약하고 신약하고 달라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자, 구약에는 육신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신약시대는 영적인 일이에요. 이 개념이 달라지는 겁니다. 같은 목자라도, 같은 글씨 목자라는 양을 써도 구약에서는 진짜로 육신적인 일로서 양떼를, 짐승인 가축을 그리는 게 바로 목양이지만 신약시대는 목양이 무슨 뜻이라고요? 예, 성도를 돌보는 영적인 일이라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 직접적으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한 이 말을 직접 들은 베드로가 어찌보면 목양에 대한 개념을 제일 잘 이해했겠죠. 그죠? 또 문자적으로 한 사람은 나보러 양치래네. 그래서 또 양사 가지고 저 벌판으로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성교회를 세우고 그 양육에서 성도들을 자라게 하는 그 일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기 베드로전서 5장 14절 보겠습니다. 예, 베드로전서 5장 14절이 아니고요. 1절부터 4절입니다. 1절부터 4절인데 이렇게 끊는 말이 없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바로 여기서 분명하게 뭘 말하냐면 양무리를 치라. 양무리를 치래. 그래서 양무리는 뭐예요? 짐승떼를 가리키는 거예요? 뭘 말하죠? 양무리? 예, 그래요. 성도들. 예, 바로 신학시대, 교회시대 양무리는 뭐냐? 바로 성도들을 치는 거예요. 성도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성장 성숙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현재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목양한다 그러면 산에 가서 진짜 양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입히고 그래서 그들이 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모든 일을 뭐 한다고? 목양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예.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결론. 구약의 목양은 가축의 양을 기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뭐한다? 예표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모세도 양을 길렀지만 뭐 했어요? 목회한 거예요. 다윗도 양을 길렀지만 뭐 했어요? 목회했다. 신약적인 용어로 하면 목회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예표요, 모형과 그림자로서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오면 가축이 아닌 성도를 양육하는 것이 목양이라고 계시 발전사적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목양한다라고 하는 말은 양을 기른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양육하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사역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요즘에 목양자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느냐? 바로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억지로 하지 마라. 억지로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하라라고 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마라. 더러운 이득은 뭡니까? 그걸 통해서 먹고 살기 위한 어떤 생계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양, 목회, 하나님의 일하는 이런 것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면 안 돼. 그래서 그냥 목사들끼리 웃으면서 하는 말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먹회지 목회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먹회예요. 목회는 뭐냐? 그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키우는 게 이게 목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목회자들만 여기 해당되는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요즘에는 뭐 옛날에는 구역장 뭐 그랬는데 요즘에는 또 뭐 목자라고 그럽니다. 그죠? 목장, 목자 뭐 이런 표현으로 씁니다. 바로 이 부분을 이용해서 이제는 목회자만이 아니라 내 구역을 맡은 사람이라면 어쩌면 그분도 목자라고 할 수 있어요. 목자라고 할 수 있어요. 예? 또 어린이 교사들, 그 어린이들을 맡았습니다. 그 어린이가 그냥 어린이가 아니죠. 하나님의 양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교사들도 어찌 보면 작은 목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뭐냐? 심지어 주방에서 봉사하고 청소하는 그것도 뭐예요? 목양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걸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죠. 그죠? 교회 가서 맨날 이놈의 청소나 해야 되고 이러면 안 돼요. 그 목양자의 자세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청소를 해야 성도들이 와서 깨끗하고 그런 기분 좋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분이 좋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목양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진다면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쁨과 감사로 할 수 있겠죠. 예. 또 나가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소를 하지 마라. 예. 뭐 독재자처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하면 그랬어요. 이 목자의 일을 잘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 아브라함도 양을 잘 치르니까 예?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영광의 관을 썼어요. 그죠? 그 다음에 모세도 양을 잘 치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한 인물로 인정하는 인물이 되었어요. 다윗도 역시 성군이라고 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썼습니다. 이렇게 양을 잘 치르면 상을 받아.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 나라 가서 영광의 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자신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부터라도 잘 하셔야 되겠죠. 그죠? 예. 이제는 목양이라고 하면 물론 당연히 목회자는 다 포함이 되겠지만 목회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사역하고 영혼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성도들 역시 목회자의 마음, 목양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계시발전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 평신들 내가 목사다 아니네 뭐. 그래서 항상 이렇게 뒤에 가가지고 관망자의 어떤 자세로 하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나중에 상이 없어요. 그죠? 예. 적극적으로 주의 사역해서 정말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목양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단순히 짐승을 기르는 것이 목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성도들 돌보고 기르는 그 모든 것이 목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목양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내가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이 비록 크든지 작든지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섬겨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어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